예루살렘 거리에 기괴한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침대와 요위에 누워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정하다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 외출을 꺼렸을 사람들이 용감하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자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도움을 받고자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때 거리로 나온 자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오해했습니다. 베드로는 미문화 안진뱅이를 고친 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였지만 사람들은 사도들의 권능과 경건이 병을 낫게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에 나와 누웠습니다. 혹시라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으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동일하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이러한 반응에 반대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을 꾸짖어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친 후에도 그에게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중풍병자를 고친 후에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사와 같이 병 고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며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지 않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행렬은 예수님이 원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의 행렬은 과열되어 도를 지나쳤습니다. 예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 16절은 이러한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말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과정을 밟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기괴한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는 결과 중심적 사고로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은 것으로 여기기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 거리로 나온 것은 선한 결단이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길 원하는 마음은 숭고한 믿음으로 둔갑했습니다. 선한 결단과 숭고한 믿음만 있으면 거리에 엎드린 자가 다 나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 역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문맥은 물론이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이해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당시의 복음서와 같은 분량의 책을 저술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마틴 엥겔에 의하면 대략 집 한 채 값이 들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누가는 마음 가는 대로 펜을 들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며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차례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례대로는 시간의 순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이고 역사적이며 문법적인 면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의 이러한 구조를 따라 사도행전을 읽어야 합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굳이 이곳에 배치하여 소개한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도행전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고 누가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때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후반부는 이방인 선교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복음의 방향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퍼져가는 모습입니다. 이때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교회가 왜 흩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후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의 변곡점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까지 승승장구하던 교회는 사도행전 4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갈등에 직면합니다. 가장 먼저 성전 지도자들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마음을 품어 땅판값의 일부를 감추고 헌금을 했으며, 사도들이 옥에 갇혔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으며,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박해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내부적인 갈등으로 흔들릴 때 외부적인 박해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흩어짐의 원인을 소개하는 과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와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내용 사이에 위치하여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누운 자들이 다 나음을 얻자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고, 이로 인해 사도행전 5장 1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졌습니다. 이러한 시기심 때문에 성전 지도자들은 교회를 더욱 박해했고, 그 결과 사도들이 옥에 갇혔으며 후에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길 원한 자들이 다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기 위해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입니다. 이삭은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갈지, 먹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나안에 갈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선택은 그랄이었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가 머무는 그랄에 정착했습니다.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안전마저 보장해주자 그랄은 그가 살기에 더없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랄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삭이 농사하여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자 그에게 큰 복을 내려 그를 큰 부자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큰 부자로 만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이 큰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막아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전을 보장했던 아비멜렉은 그가 떠날 것을 요구했고, 이삭이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의 목자들이 나타나 우물을 막았습니다. 그랄에 살고 싶었던 이삭은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랄을 떠나 그랄 골짜기, 그리고 에색과 신나 르호봇을 거친 이삭의 종착지는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국경을 북으로는 단, 남으로는 브엘세바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 그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삭이 받은 복은 100배의 결실로 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을 선택하여 약속의 땅에 거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에게 복을 내려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이삭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삭의 복을 통해 100배의 결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100배의 결실에 주목하는 자는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것처럼 이 땅의 처음 교회에게도 그들이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장소를 예루살렘에 이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 말합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교회가 되자 교회로 모인 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문 것처럼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삭을 큰 부자로 만든 것처럼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길 원했던 자들을 모두 낙해하여 남녀의 큰 무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삭이 블레셋 사람의 시기를 받은 것처럼 교회도 성전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삭이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살던 땅을 떠난 것처럼 교회도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자들은 박해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삭을 그랄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인도한 하나님이 이번에도 교회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들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담의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을 죄에 빠뜨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곳에 있었고 아담을 유혹할 뱀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과 달리 깨닫지 못하는 밤이 있었고 사망과 죽음의 바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보다 자기 백성의 구원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고 유혹하는 뱀이 없으며 밤이나 바다도 없는 세상에 함께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 곳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를 허락하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마련하였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질병과 가난과 갈등과 아픔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삶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심히 좋은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더라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